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앞절에 1에서 6절까지의 그 여자와 용의 싸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절, 8절을 보니 이제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의 사자들,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군사들의 수호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즉 미가엘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 측과 용은 사탄이죠. 사탄 측이랑 맹렬하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도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뱀을 가리킵니다.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이고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온 천사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꿰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이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였습니다.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이론으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타락을 시켰는데 지금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고 그게 좋은 것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근데 이런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행위를 붙잡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행위로 나아가도록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말씀을 10장 읽었느니,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니, 내가 선을 행했느니, 오늘은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않았느니 하면서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고, 이게 율법주의이죠. 그리고 행위가 부족하면 좌절토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자꾸 좌절과 근심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기반한 신앙은 이렇게 자꾸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또 반율법주의를 통해서 방종한 삶도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언제든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죄 한번 지어도 괜찮다라고 달콤한 말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죄에 넘어가면 사탄은 변하죠. 돌변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탄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사탄인데, 도둑이 이 땅에 오는 것은 결국에 다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감들 다 빼앗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마음들을 주입해서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엄청나게 지금 설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미혹하고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속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신칭의의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붙잡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삼수할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검사입니다.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힘을 잃었습니다. 사탄의 고발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형제들에게도 패했습니다. 천상에서 이렇게 쫓겨났고 또 이 땅에서 형제들에게 패했는데, 이 형제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으로써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들추어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잠수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무장 해제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그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제 남아 있는 자들,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십자가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패배당하고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이 땅으로 내려와서 더욱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미혹하는 데 성공했고 전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을 피하시고 이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용서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는 모든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음에는 선한 구석, 양심 이런 것들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무뎌 있는 것이지 양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지만 그게 무뎌진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탄의 마음에는 그 양심조차 없습니다. 무뎌질 양심조차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증오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이 다가올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들은 이제 곧 멸망받으니까 남아있는 이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굳게 붙들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영적 전쟁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승리를 맛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일어난 여자와 사탄의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며 공격하는지요,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런 사탄의 그런 참소가 효력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사실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를 더욱더 무력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